먼저 오늘 토론의 주제를 한 2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저는 특별히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어떤 우리가 공동으로 처하고 있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지금 문명 전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통의 시기고 힘든 시기고 또 무언가 지금 극적으로 변하는 이런 어떤 시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종교가 함께 모였다는 이 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중요한 토론의 주제는 어떻게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뜻깊은 일은 흔히 종교하면은 신을 떠올리게 되고 천국과 극락을 떠올리고 때로는 지옥을 떠올리고 사실은 다 이 세상 바깥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뜻깊은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모였다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토론의 전체 주제는 더 나은 세상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모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서 어떤 질문을 이 세상에 던져야 될 것인가 또 아까 우리 정경일 선생님께서도 예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침판을 놓았습니다만 어쩌면 우린 지금 어디가 북극성이 있는지 우리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방향 정립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의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경일 선생님께 먼저 요청을 드리고요. 정경일 선생님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뭐 어떤 방향을 정립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종교 일반보다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다음 답변하실 분은 성혜연 교수님이시고요. 세 번째 우리 강성용 선생님, 장진영 선생님, 박현도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슬람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또 이슬람이 여기에 직접 어떤 참여하는 데는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세계의 시민으로서 다문화 다종교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슬람의 오랜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경일 교수님 말씀 시작해 주십시오. 예, 그리스도교의 맥락에서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이제 종교 대화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 사회 그리고 뭐 세계가 이제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종교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건가라고 하면 이미 저희에게는 정말 좋은 가르침, 뭐 전환의 가르침, 뭐 참여의 가르침, 뭐 깨달음의 가르침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미 이제 좋은 말들은 굉장히 무성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이유는 종교의 가르침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종교의 가르침이 실제 삶의 모델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뭐 돌아서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종교 안에서도 종교 밖에서도. 근데 20세기를 이제 돌아보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위대한 참여적 종교인들이 꽤 많으셨는데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분은 그 독실한 힌두 교도인 마하트마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마하트마 간디는 이 복음서의 그 평화의 어떤 산상수훈 산에서의 가르침에 예수의 가르침에 또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해서 그 다른 종교 전통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 종교 전통에서 평화의 삶,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하트마 간디 제가 그 묘소에 한번 갔었는데 그 옆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작은 팻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My life is my message. 이 종교 전통은 뭐 어느 종교 뭐 울타리를 다 넘어서 정말 좋은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내고 또 체현해내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가 그 좋은 전통적 지혜와 또 경험과 공동체와 수행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한 신뢰가 가장 이제 바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쯤에 이슬람에서 말씀하셨나요? 훌륭한 모범? 예.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 사회를 향도하는 문명 전환을 향도하는 역할을 하려면 우리 가르침에 대한 이제 더 깊은 탐구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미 있는 가르침을 삶으로 마이 라이프로 옮기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예수가 좋아지고 그리스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삶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금 종교가 가장 절실하게 실천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찾아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덧붙여서 그럼 그 삶의 모델이 어떤 모습이라 될까요?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따를 수 있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래서 저는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한국에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저는 때로는 종교보다도 더 종교적인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의 삶이 자기 초월적이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그 삶의 구체적인 지향을 삶에서 보여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방해가는 배워가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름을 다 낼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게 저희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이제 모방이라 말씀하셨지만 모방이라는 것은 어쩌면 재현이겠죠, 그죠? 오랜 시기가 지난 오랜 과거의 어떤 삶을 그대로 모방한다기보다는 그 사회의 과거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재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성현 교수님. 예, 워낙 큰 질문이어갖고요. 이제 짧게 답변을 드리면 이 종교학자 입장에서 보면 종교만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주는 삶의 위안이라든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정 박사님 아주 명확하게 계시지만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천 안 하니까 말한 좋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현실의 삶의 모습하고의 간극이라고 하는 거가 다른 직업군보다는 그 종교를 믿거나 혹은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간극과 괴리가 더 눈에 뚜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고 하면 결국 종교가 개인과 공동체에 뭔가 삶의 의미도 주고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두드러진 사례 때문에 훌륭한 모범이 아니라 반대편의 모범 때문에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종교 자체에 대해서 일절 관심도 안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에 가까이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좀 기성세대들은 종교에 대해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도 다녀보고 그치 뭔가 좋은 얘기인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있지?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은 아예 종교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 아이러니죠. 이렇게 종교가 제대로 된 의미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된 고민을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인데 우리 오신 선생님들은 사실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이고 이 얘기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 분들은 절대 이런 자리에 안 오시거나 아예 있는지도 모르시게 돼서 이게 이제 종교학자 같은 이제 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함께 어떤 식으로든 지혜를 모아서 종교가 개인의 삶도 좀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들지만 그 풍요로운 개인의 삶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개인의 삶이. 그래서 이제 공동체 전체도 전반적으로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무종교인이 벌써 6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하게 이렇게 종교를 떠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나은 메시지를 종교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한테 이렇게 좀 당연한 질문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아니요,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걸요. 이게 이제 말씀처럼 왜 지혜는 어리석음을 먹고 자란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젊었을 때 우리 강 선생님은 저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과거를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좋은 얘기하지만 예전에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살아왔던가를 서로 잘 알고 그래서 이게
젊은 친구들이 시행착오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것 자체를 다 시행착오를 못하도록 하는 거는 그것도 또 월권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돌아올 길이 있다. 네, 그 정도는 어쨌든 공유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복권 말고도 좋은 길이 있어. 그러니까 복권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 복권 당첨의 결과로서 불행해졌을 때 그 종교를 찾아오렴 뭐 이런 식의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돌아갈 곳. 예, 예. 예. 돌아온 탕자. 예, 감사합니다. 예, 강 선생님. 뭐 너무 과거 예. 고백은 많이 하시지 말고요. 저도 과거를 많이 압니다. 예, 그래서 그 과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슈라마나 전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인도 철학이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교에 흔히 질문이 던져져요. 불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유럽 학자들은 굉장히 자주 그렇게 대답합니다. 없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요. 그게 뭐 기분 나쁘고 가슴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는 대답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거니까 불교 그리고 인도 슈라마나 전통에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불교가 사회 조직이나 계급 구조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게 맞습니다. 그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땅하를 기르는 일입니다. 그 땅하를 가지고 자꾸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최악입니다. 수행자한테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회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냐? 그게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왜냐하면 출가자들의 집단 자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 조직을 유지해가는 과제이고 일입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팔정도에 대해서 최초기 해석은 순차적인 거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결단을 내려서 출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 아니 2단 기어가 안 나갔는데 8단 기어를 어떻게 넣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 여러분들 계율 이래가지고 계하고 율을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저 한문 전통에서 율이라는 거 말고 계라는 거, 쉬라라는 말을 원어로 하면 이제 어떤 뜻이 되냐면 본질이라는 뜻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본질이 뭐야? 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본질이라는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습관이 뭐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술을 먹는 습관이 있으면 제 본질이 술 마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쉬일라예요. 즉 쉬일라를 구축을 못하고 더 나아지는 수행은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래서 8단까지 가야 그 다음에 삼매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한 개인의 행동 양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오행이 아니죠. 오온을 배우시면 색수상행식 이러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교수님, 행이 뭐예요? 쌍스카라라는 말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기우제를 지냈어요. 비가 오라고, 가뭄이어서. 3시간 만에 비가 오면 성공이라고 하시겠죠. 자, 3일 있다 비가 오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공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기우제 지냈는데 석 달 있다 비가 왔어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그 다음에 3년 있다 비 오면. 자, 여기서 제 질문은 이거예요. 기우제를 지나면 뭔가 약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발이 어딘가 저장이 돼 있다가 비를 빵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약발을 바로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발이 나한테 뭐가 있어요? 그럼 그겁니다. 제가 전생에서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맨날 술을 마셨으면 지금도 술 생각이 많고 술이 당겨요. 그리고 땅하의 대상이 술이 되는 겁니다. 그게 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사회적인 행동의 반복에서 오는 자기 규정성을 갖게 돼요. 그거를 불교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범위를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슈라마나 전통, 뭐 불교도 슈라마나 전통에 들어가는 전통이고요. 슈라마나 전통이 특히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왜냐? 한국은 나라는 사람을 관계로 환원을 시켜요. 즉 내가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얼마나 잘 먹여 살렸느냐,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를 얼마나 했느냐, 우리 형님과 얼마나 잘 지냈느냐, 이런 거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50이 넘은 아주머니 아저씨들한테 당신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돌아가셨고 우리 아들은 나한테 잘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 감당이 안 되죠. 결국에 문제가 되는, 사회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각 개인들을 사회적인 관계망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다룰 수 있는 고민을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했던 지적인 전통이 슈라마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망의 지배력이 가장 강한 한국 사회에서 슈라마나 전통이 할 수 있는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개인과 시민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이 남들에게 손을 뻗을 만큼의 여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슈라마나 전통의 지혜에서 배운다고 하면 그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전히 너무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말씀은 우리가 슈라마나 전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결과 관계, 뭐 결도 불교에서 얘기한 넓은 의미에서 연기, 그죠?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불교 연기법을 설명할 때마다 우리는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IT로 우리는 거의 연결돼 있다는 걸 실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연결되어 있으면서 소통이 안 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관계 연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소통되지 않는 이 어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느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어선 두 사람이 만나는 거지 같이 붙잡고 일어서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슈라마나의 기본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다루고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와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나를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즉 나의 땅하에 빠져 있는 사람이 관계를 다룰 수 없다. 그러면 나를 다루는 연습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20년간 무문관 수행을 한다고 그래서 방 안에 갇혀 있던 어떤 사람이 자 정당 정치를 했습니까? 20년간 무슨 물리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성인으로 섬깁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가 다룰 나를 다루는 그 문제에서 전문가가 되고 이만큼 나가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불교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후대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까루나부터 시작해서 자비부터 여러 가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슈라마나 전통에서 출발점에 섰을 때 질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나가 되어라. 그리고 그 나가 땅하의 대상이니까 무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철학 이론이 되기 전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아라는 게 지금 조 선생님 지적하신 연기하고 통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감당하면 그 다음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관계가 깨지는 굉장히 많은 이유는 딱 돌이켜 보시면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감당을 못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 좀 그렇게 쉽게 좀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자해 명상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좀 사실은 제가 자연 명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은 전 자연 명상이라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애를 베풀어야지. 또 뭐 내한테 고맙게 한 분들 자애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딱 첫 페이지부터 나온 얘기는 나에 대한 사랑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없이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데서 얘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애 명상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가능한 다음에라야 이제 점차 이제 넓혀가서 그야말로 마지막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에서는 심리학적인 것, 또 불교 전통에서 이 얘기하는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는 자꾸 남을 사랑한다는, 타인의 사랑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강박증이 있는데 사실은 그 출발은 자기 자존감에서 출발하는 거다는 얘기,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어디 장 선생님? 예. 질문의 내용이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질문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탈종교 현상이 굉장히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도 이제 성행 선생님께서 종교 통계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2014년에 종교 통계가 있었으니 2024년에 원래 종교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한번 종교 통계가 있었어요. 2021년에.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어요. 예, 종교를 떠난 인구가 더 많아진 거죠. 종교에 속한 인구보다. 그게 이제 급속히 지금 그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탈종교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 근데 이 탈종교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탈제도 종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성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지적을 충분히 해주셨지만 더 나은 세상을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아가고 있다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종교가 역할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굳이 단순하게 말하면 탈제도 종교화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세상이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동안은 오랜 전통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수도원이나 사찰에서 그 굉장히 인류가 소중히 간직했던 영적 전통을 지켜왔잖아요. 저는 그 역할을 저는 이제 그런 전통 종교들이 해왔다고 보는데 과연 이 시대에는 그게 그 종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다라고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그 종교 전통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좀 저희 논의랑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 긍정 심리학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 호모 프로스펙투스라는 책을 냈어요. 전망하는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미래는 개개인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단의 상상, 그 집단의 상상과 그 집단의 상상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 공부, 수행 이런 것들이 모여서 미래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종교죠.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서 가장 집단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왔던 게 바로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의 창시자를 중심으로 사실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은 수행도 하고 그 약자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왔기 때문에 그 종교가 역할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이나 그 헌신의 정신이 지금 이 사회에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정도 얘기할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탈종교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탈종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 교회에 가지 않는다, 절에 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데요. 전 뭐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종교가 일반인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기 때문에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탈종교의 진정한 의미는 제가 볼 때 이건 문명사적 전환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코로나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상 르네상스와 함께 과학혁명과 함께 오래전부터 400~500년에 걸쳐 왔던 얘기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도 포에르바하도 신은 죽었다 그랬고 60년대 탐 알타이저 같은 사신신학, 그러니까 Dead God Theology라 그러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까지 선언하는 그런 신학들이 이제 쭉 등장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학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역사의 주제하고 관여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파워로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왔어요. 신학의 수준 이미 그걸 넘어서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문명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탈종교는 사실상 오랜 세월에 걸쳐왔던 큰 문명사적 전환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죄송합니다만 불교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아니요. 지금 서양에서 탈종교, 그래서 아까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는 데가 전부 명상, 요가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교 뭐 여기 신경 쓸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정길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탈종교였다. 탈종교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그 당시 전통에서 바라문 전통에서 보자면 대단히 탈종교적인 어떤 출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탈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교회 신도가 떨어지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염려 차원이 아니라면은 이걸 너무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 탈종교를 이야기만 할수록 비종교인들은 아마 종교에 대해서 더 실망할 거예요. 그냥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 걱정하는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탈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할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박현도 선생님. 탈종교 잠깐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천주교의 주일 미사 참여율이 30% 정도 된다고 제가 최근에 제가 오랜 신부님한테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천주교도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전 천주교도. 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뻘짓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30%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열심히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예수가 구현하려고 했던 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탈종교 현상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종교 기관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신도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기관이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가끔 들리기도 해서 저도 그렇게 뭐 좋은 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슬림들이 없으면 산업 발전이 어렵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무슬림 대다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에요. 가장 많은 나라가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입니다. 제일 많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심지어는 두바이 같은 무슬림 국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생각이 1945년 해방 이후 너무나 급속하게 돈 버는 데에만 열중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고요. 그 사람이 속한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네시아나 뭐 스리랑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면 아마 대안 태도가 달라질 텐데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이 보면 가난한 나라는 다 무슬림 국가고 그러니까 얕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친구를 아파트 평수로 평가하고
부모의 재산을 뭐 자동차 수로 평가하고 그런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그거를 외국인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점은 한 가지 있다면은 불교가 최근에 그 차별 방지법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스님들께서 뛰고 있는 것을 많이 저도 보도하고 봤습니다만은 이게 좀 더 가야지만이 제도적으로 일단 정착이 차별을 못하도록 정착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변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차별방지법이 빨리 채택이 돼서 이런 정말 인간답지 않은 일들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마인드 아카데미가 추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종교 문해력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의 그 종교를 이해하는 어떤 수준으로서 종교 문해력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박 선생님, 전 저 선생님하고 이렇게 처음 우리 마인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부 문화입니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는 늘 무주상 보시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것도 훌륭한 태도죠. 또 기독교에서는 헌금, 11조 뭐 이런 이제 방식의 기부 행위들이 있는데 제가 본 중에서는 제가 들은 중에서는 무슬림의 그 사카라고 하는 그 기부 행위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또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다니까 더욱 놀라운데 그것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무슬림들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부 문화인데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예배 미사할 때마다 그 중간에 꼭 그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불교도 불전함이 꼭 있잖아요. 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못 봐가지고요. 근데 무슬림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완벽하게 예배고요. 거기에서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부하느냐? 끝나고 자기가 원하는 때요. 예. 그리고 주보라고 보통 이제 있는데 거기에도 누가 얼마 냈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안 쓰냐고. 보통 성당에는 다 쓰는데 얼마 냈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쓰냐? 그걸 꼭 알려야 되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사우디에 누가 왔다 가면은 모스크 왔다 가면은 분명히 뭐 기부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였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걸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그걸 갖고 차별 둘 필요도 없다.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한 번도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예배는 예배만 하자. 예배는 예배만 하자. 그랬더니 물론 농담으로 그런 말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좀 잘 안 고치는 것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주일날 미사를 갈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그 헌금하는 부분이에요. 예. 사람이 깜짝 모르고 돈을 안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었을 때 그 뻘쭘함은 정말 어디 죽고 싶을 정도예요. 사람들 다 나가는 나 혼자 앉아 있는다. 그런 것들은 돈에 대한 생각은 무슬림들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그리고 무슬림들이 기본적으로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느님 거라고 생각하는 석유만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배워볼 만합니다. 네. 예, 근데 그 어떤 종교 사원 바깥에 이제 많은 거린이나 그런 분들 이야기도 잠깐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슬림들이 5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희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희사한다면은 그게 무슨 어떤 사무실에 갖다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가난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주면은 그게 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누가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들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눈에 잘 보이려면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서정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그 이집트에서 공부할 때 갑자기 유학생이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돈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왜 주냐니까 이건 내가 신자로서 하는 의무라고 그랬죠. 유학생이라서 돈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예,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고 길거리에 전부 다 저금 통장 같은 게 다 있어요. 예, 통장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다 넣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돼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장시간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각
분에게 던지는 5가지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두 분 질문, 장진영 선생님이나 박현도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준비했던 질문을 던졌고 또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성용 선생님, 정경일 선생님, 성혜영 선생님께 딱 1분씩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질문을 3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혜영 선생님한테는 아까 신 없는 사회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종교적 전환, 탈종교 얘기를 하는데 신 없는 종교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답변해 주실 정경일 선생님께는 뭐 정길 쌤은 아마 답은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많은 논의는 신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한 어떤 예수를 통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좀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강성쌤 오늘 욕망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부처님 열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가는데 적절한 욕망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가? 는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절한 욕망, 그럼 적절하면 어떠해야 되는가는 질문 하나. 두 번째는 불교는 늘 무상하다 그럽니다. 실제 무상하죠, 모든 것들이. 근데 이 무상한 가운데서 그럼 삶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 이 2가지 질문에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1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박사도 뭐 디펜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소외돼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존재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개념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내 마음, 내 존재의 깊숙한 곳과 어떤 식으로든 나의 존재적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서의 신, 주는 방식으로서의 공, 주는 방식으로서 불성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어쨌든 소통 가능성 혹은 존립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아주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박사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논의되고 있는 신학적 문제를 1분 안에 너무 어려운데요. 그 성혜영 선생님이 보여주신 슬라이드 중에 이제 책 제목 하나가 God has many names.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책, 존익의 책인데 뭐 저는 이제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예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 너머에 계신 분이고 이제 뭐 창조주시고 뭐 역사 속에 구세주신데 근데 이 종교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은 그 여러 이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 뭐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천국 갔다 돌아온 사람도 없고 몰라요. 우리 인간의 유한적인 존재로서는. 하지만 성인들이 그리고 뭐 복음서에서 뭐 바울이 서신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초월의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엑스타시이기도 하고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아 중심으로부터 타자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빅 O의 타자겠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가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상태가 저는 이제 구원의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기 초월의 경험들이 있는 모든 종교가 구원 종교고 구원의 이제 증험을 하는 종교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저의 한 해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예, 붓다가 니르바나에 이르렀다가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불쌍하게 여겨서 와서 이제 설명을 시작했다 이런 구절들 나올 때 쓰이는 표현은 자비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불쌍한 것에 대한 동정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자비라는 말은 뭘까요? 아마 전문 용어일 거예요.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불쌍함을 느끼는 감정. 그걸 아마 초창기에 자비라고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붓다가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생각하는 것도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에 대해서 그런 욕망을 가지면 안 되지 이렇게 불교 전통이 설명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가, 드베샤, 모하가 있을 때 모하에 빠져드는 상태가 돼서 욕망이 뜨리시나 땅하가 되는 거를 막으면 그런 의미에서 그 욕망이나 욕구 자체가 그 자체로서 나를 덮지 않으면 그건 인정이 되고 그거를 힘으로
바탕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주식을 그럼 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이 오른다라는 나의 확신이 나를 덮어요. 모하.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것과 내가 가진 돈과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 균형을 맞출 만큼의 거리를 가지면 모하를 갖지 않은 라가인 거죠. 그리고 드베샤는 내가 이 돈을 잃게 됐을 상황에 대한 그 싫음. 그러면 그거하고 관계시켜서 조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질문을 엮어보자면 그겁니다. 무상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모하를 없애기가 너무 힘든데 모하가 없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당신이 모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것 자체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 사지 마라고 100번 말을 해도 말이 안 먹히는데 너 지금 살려고 하는 그 주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그거 비상장사예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게 무상입니다. 예. 저 덕분입니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된 게.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어떤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가까이 앉아서 할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불광이 20회 동안 만들어왔던 잘살인 차상에 저희들이 숟가락 만들고 와서 얹었습니다만 언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출범하게 됩니다. 출범하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전부 오늘 강연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집필 중이십니다. 책도 이제 출간하게 되고 하면 불광과 함께 상을 같이 차려서 같이 어떤 진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딱 한 번이다 보니까 5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느라고 조금 집중이 없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주기로 한다면은 한두 분의 이 얘기를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 또 불광미디어의 유주관님 또 여러 함께 일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